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과 용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쓰나미가 났을 때 가장 안전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막 10m가 넘는 파도가 몰려오는데 가장 안전했던 곳은 바닷속이었습니다. 바다에 깊이 떠 있으면 안 되고 깊이 잠겨 있으면 위에 큰 파도가 지나가도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 믿음에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과 분별하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무리 시험이 오고 풍파가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의 줄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듭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마치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에 파도가 지나가도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충만함,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잠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과 용서입니다. 믿음과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주 말씀도 이미 정해졌어요. 제목을 말씀드리면 믿음과 돈입니다. 돈. 오늘은 믿음과 용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서 서서 기도할 때에 형제의 허물이 있거든
그 허물을 용서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와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용서하는 그 사랑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서 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사람,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대편이 상처받으면 어쨌든 나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도 끊임없는 용서와 용서받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막히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상처 많이 받아요. 부모도 자식을 통해 상처받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이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은 현지인 직원들을 많이 쓸 거예요. 속 터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내가 또 잘못한 거 용서받아야 돼요. 나만 잘하고 현지인은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이들에게 상처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현지인들에게도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현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I'm sorry, 사마웬너, 미안하다는 소리를 참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왜 스리랑카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할까?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식민지 역사 가운데 그 중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식민지에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 sorry에 대하여 너무나 인색해요. 제가 어떤 때는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혼내는 걸 봤어요. 제가 미련하게 잘못됐다고 하는 I'm sorry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막 30분째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막 때로는 언성을 높였다가 이럴 수가 있냐 막 이 사람들이 I am sorry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도 교육도 잘 받았잖아요. 사회성을 배웠잖아요. 그런 거 배우면서 정직하게 그래도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믿음과 용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하고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신통이 막히면 인통도 잘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은혜가 늘 충만하면 사람 간의 자질구리한 문제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원맨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합작품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앞길을, 믿음의 길을 행하여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나 혼자 믿음을 갖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라, 농담 삼아 그렇게 몇 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절대로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산아 바다에 빠져, 그렇게 명령을 내릴 그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행하여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내 마음에 남아있고 끝까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믿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관대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믿음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용서는 나와 당신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너와 나와 개인적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너와 나만의 문제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 감정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이 용서가 될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생활을 중단한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와 나와의 문제가 많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말라가 아니라 좀 참아 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만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에서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군가 여러분을 고발했어요. 법정으로 고발했어요. 속옷 달라고.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보같이 살아라. 병신같이. 헬렐레.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때리면 저리 맞고. 누가 내 것을 뺏고자 하면 주고. 손해보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손해보면서 사는.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지? 누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나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나를 위하여, 불의한 나를 위하여,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마음껏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수된 너를 위하여 나는 생명을 주노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살면서 좀 손해보고 살고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아. 왜냐? 너희는 1만 달란트를, 생명을 너희는 빚지고 있어. 너희는 생명을 탕감받았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그거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 믿음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왜 이래야 됩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때로는 말썽 부리고 하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리고 살았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때려줄 거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리고 살아왔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카운팅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나쁜 생각들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한 번만 더 그래봐. 우리가 입버릇처럼 자녀들을 키우면서 했던 그런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가만 안 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까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말갛게 씻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고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으로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용서, 구원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 막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정은 식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용서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마음껏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늘 우리 오른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신통하지 못하면 인통하지 못합니다. 인통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행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신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메말라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정과 헌신이 사라지고 사람과 부딪히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목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인통할 수 있고 인통해야만 성통할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의 믿음과 용서가 아버지 함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가, 은혜가 충만한 관계를 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이 소통이 또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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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